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림자는 언제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그림자였던 것이죠. 이 그림자를 보면은 실체를 또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멜기세덱이 상징했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했던 동맹군들을 싸워서 이제 물리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해주고 그를 영접하기 위해 나왔던 이 살렘의 왕이자 이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이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줬던 이 멜기세덱의 시작과 끝을 아는 자가 없어요.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족보의 그 기록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예표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시작도 끝도 없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처럼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러니까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드렸듯이 우리는 영원히 자존하시는 대제사장,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경배를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이 합당하신 분이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율법을 쫓아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죠. 하지만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은 그런 레위 족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기원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족보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이 제사장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율법을 좇아 세워진 레위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우리 인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그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또한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 인간 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레위 제사장들은 이제 그때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주 소득원으로 삼았었죠. 그런데 레위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았죠. 때가 되면 죽게 되고 죽으면 더 이상 11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히 11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 11조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 율법을 따라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분의 대제사장직의 기원은 이 율법이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제사장들과 달리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불변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생명을 주시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제사장들로서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의 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현재 또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정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